예,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해요? 그 후에 그랬거든요. 그 후가 뭘까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잘 대접하는, 그래서 왕자들과 같이 왕실에서 왕과 함께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통일 왕국의 통일이 된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흔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 물론 전쟁은 다윗만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태평성대라고 하는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늘 승리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암몬의 왕이 이제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한운이 이제 왕위를 물려받게 되었다.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윗이 어떤 일인지는 몰라요. 뭐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두 가지 추측할 수는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당시에 나라와 나라가 화친 조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으면 서로가 서로를 돕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되죠. 나라와 나라를 이제 돕는 일이 생기는데 아마 어떤 이 조약을 맺고 서로가 돕는 관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마 도와주지 않았나, 이제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대부분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다윗이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총을 베푼 왕이 죽었다고 하니까 내가 이 조문단을 보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사절단이잖아요. 사절단을 보내서 내가 정중하게 조문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여튼 은혜를 입었으니까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아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이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절단을 이제 보내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은혜를 입고 내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한운의 왕의 생각보다는 어떤 그 신하들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잘못된 조언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3절이죠. 보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아니 그랬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 왕이 죽었다고 하니 이게 사절단을 지금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서 정중하게 다녀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도착하니까 그 한운 왕의 신하들이 잘못 보고 하는 거죠. 지금 정탐으로 왔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리고 우리를 함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다윗의 그
그 위력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금 우리가 이 함락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운왕이 그것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제 4절에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중동 사람들의 수염은 권위와 이 명예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수염이 이렇게 긴데 한쪽만 깎아버리고 한쪽만 남았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됐어요?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그랬어요. 싹둑 당시에 그 자료를 보면 제사장은 속옷을 입었어요. 반드시. 그런데 제사장을 제외한 사람들은 속옷을 안 입었거든요. 잘려버렸다니까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래 위로 수치가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입고 그래서 은혜를 좀 어떻게든지 보답하려고 보냈는데 이게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올 때에 다윗에게 이제 보고를 하지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참 위대하다고 하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기서 또 드러나요. 그래? 그러면 사람이 감정적으로 이것들이 그러고 뭐 할 수 있어요? 가서 한바탕 하자 이렇게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돌아오는 사람들이 그 여리고에 머물게 만들죠.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거기 머물다 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그 모양을 하고 온다고 하면 보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리고에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오라고 이렇게 이제 기별을 보내죠. 이 얘기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당하고 모욕은 당했지만 이제 아마 다윗의 입장은 그런 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를 이제 지금 그 한눈의 왕의 아버지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보냈으니까 내가 그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사절단까지 보내서 정중하게 조문하기를 원했는데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지만 이걸로 그냥 끝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염이 다 기를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오라고 한 내용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하면 그냥 한바탕 붙어보자 이거 까불어 이렇게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당시에 다윗은 아주 위세가 등등했고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절이죠. 그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죠. 이제 그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도 했고, 이제 사실은 사절단은 우리가 뭐 특사를 보낸다든지 대사를 보낸다는 얘기는 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왕 대신에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왕을 모욕한 거예요. 왕에게 수치를 준 거거든요. 그래도 다윗은 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리고에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올라와라. 이제 수치와 이제 이 수치가 사라진 다음에 이제 오도록 이렇게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둑이 아이고 잘하네. 여기는 많이 해봤어. 그래서 도둑이 재발절해가지고 괜히 경찰서 앞에 가면 어떻게 해요? 지가 제 발대로 도망간다니까 스스로. 그리고 저 앞에서 경찰이 있으면 어때요? 도망간다니까 피해서. 그렇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은 또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이걸로 끝났다, 나는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아니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으로부터 지금 미움을 받은 줄 알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다윗으로 미움을 받은 줄 알았으면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렇죠. 사람을 또 보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오해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도 수염을 다 깎어, 그리고 중등머리까지 잘라. 그래서 보냈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용서했다고 봐요. 왜? 나 같은 사람이니까. 야, 이분들이 웃는 모습들이, 그리고 여기서 아주 크게 웃어. 알았어. 알았어. 그 분명히 용서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이 전쟁을 미움받은 줄 알고 분명히 다윗이 우리를 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용병들을 모으는 거예요. 돈 주고 아람 군대를 사오는 거야. 그리고 숫자를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두 대로 나눠가지고 지금 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형성된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고전하고 있는 게, 러시아는 돕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중국도 돌아서 버렸잖아. 그러니까 돕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도 돕지, 미국에서도 돕지, 뭐 이게 최첨단 무기가 들어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죠, 자기가 만드는 게.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이 돈줄을 끊어버리잖아요. 지금 돈줄을 끊어버리니까 이게 살아가는 게 힘드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게, 이 러시아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거 얼마 안 되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끈질기게 지금 아주 이게 버티고 있거든요.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역전이 되고 여기서 이제 포를 쏘니까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사람들도 지금 이제 죽는 일이 생기고 하니까 당황을 하는 거죠. 이게 전쟁을 숫자를 막 늘렸어요. 늘려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다윗도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요압과 아비새, 형제거든요, 용맹한 두 사람을, 아주 지혜로운 두 사람을 이제 세워서 이제 둘로 나눠 가지고 정식으로 이제 전쟁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숫자는 이 암몬과 연합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압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할 때에 사실은 지금 요압과 아비새 군대가 포위를 당했거든요. 그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야, 이제는 우리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요압이 아비새에게 이제 둘로 나누어서 너는 아람을 맡고 나는 암몬을 맡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대응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런 거예요. 뒷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우리는 가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쪽이 네가 불리하다고 하면 내가 갈 거고, 내가 불리하다고 하면 네가 달려와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협동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도 하기 전에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네. 양반들 놀래지도 않아. 왜 도망갔을까?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아니, 지금 돈 받고, 지금 돈에 지금 사서 돈으로 지금 이 모집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무슨 국가관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내가 왜 죽어 가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엄마야,
이게 암몬 사람들이 보니까 아람이 도망가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냥 도망가 버렸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맡겨진 일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돈에 팔려온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하느냐고. 그렇잖아. 불리하면 그냥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도망갔는데 거기서 뭐 하겠어요? 전쟁이 끝난 거지. 자, 오늘 길 19절까지지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내용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어디까지냐? 14절까지야. 6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제 말을 들었으니까 그 말을 생각하면서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자,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옴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하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루옵 아람 사람과 돕과 마하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끝. 길지만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사과 한마디면 그냥 다 끝날 일을 만들었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매를 벌었어. 그리고 그 아람 사람들을 용병으로 군인으로 지금 하려고 돈을 얼마나 많이 들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돈을 주고 사온 그 아람 군대들이 그냥 보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 요압과 아비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 내용이 이제 중요한데, 앞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12절이 중요하거든요.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뭘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선민인 우리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들의 생각은 지금 이 싸우는 게 단순히 우리가 이기고 지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냥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불려면 내가 갈 거고 내가 불려면 네가 와서 도와주면 된다. 서로가 하나 돼서 역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둘로 나눠졌어요. 암몬과 모압과 같이 붙어서 하고 있지만 이들은 암몬과 모압은 하나 되질 못하고 그냥 도망가기 바빴는데 지금 이들은 뭐 하기를 원했어요? 철저하게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이 요압의 지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이긴 거예요. 그냥 도망가 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무장을 우리가 철저히 하게 되면 사단의 세력도 왔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요압이나 아비새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면 우리는 문제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가 안 되니까 사탄이 틈을 타는 거고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이제 중요한 거죠. 뭐 할 게 또 있어요? 남았어. 그런데 오늘 끝에는 가장 멍청한 사람이 또 나타나. 누구냐? 하다데셀. 그런데 교회에도 이 멍청한 사람들이 꼭 있어.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면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바 왕이에요. 우리가 이미 2번이나 전쟁에서 큰 패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지금 암몬하고 모압이 뭐 했어요? 싸우지 않고 다 도망갔잖아. 그런데 이 하다데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전해버려요. 그렇게 2번이나 큰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겼을까 졌을까? 비참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소바를 따랐던 사람들은 이제는 와서 속국이 돼버리는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다데셀과 같은 바보가 돼서는 안 돼요. 이미 2번이나 전쟁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면 어리석게 도전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 15절부터 19절까지거든요. 자, 이제 제 말을 들었으니까 또 읽으면 돼요. 읽어요. 15절부터.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과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 멍청한 사람 무모하게 도전하다가 엄청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18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이제는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 다윗 앞에는 안 된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는 우리는 100번 싸우면 100번 진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니까?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늘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된 이후에 평화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수없는 전쟁을 했지만 지질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때서야 이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난 다음에 드디어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뭐 했다고요? 돕지 않았다. 아람 사람들도 멍청한 거예요. 돈에 팔려가지고 계속 엄청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다레셀은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단은 이 멍청해가지고 계속 접근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다레셀처럼 이 사단은 끈질기게 도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무릎 꿇게 만드는 거죠. 드디어 이들이 화친을 맺고 섬겼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어요. 우리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함께 해주시면,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 붙들고 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